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성경에 보시면 나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생명나무, 선악과 이런 나무들이 나오고요. 중간중간에 많은 나무가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그 양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하고 소개되는데 상당히 많은 비유, 어떤 상징, 하나님의 뜻을 그 나무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무를 잘 관찰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신앙의 신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나무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구약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들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어떻게 열매는 들포도를 맺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구약 말기에 책망하시는 것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무 뿌리를 다 캐서 옮겨버리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쓸모없는 것은 다 또 전지에서 가지를 잘라낸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맺기 위해서 농부는 필요 없는 가지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좀 장전 묵은 가지, 뭐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 경험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뭐 이때쯤 되면 다 벌써 전지 뭐 다 해서 포도나무 이렇게 좀 머리를 깎은 것처럼 이렇게 좀 조그맣게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뭐 경험도 해보시고 또 오다 가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어 가실 때가 종종 있으셔요. 포도나무 가지 입장에서 가지가 잘려 나가는 것은 아프죠. 이게 손실 같죠. 또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 농부 입장에서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야 된다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끔 경험하는 이런저런 고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좀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심플하게 하시려고 우리 생활을 단순하게 하시려고 뭔가 좀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경험을 합니다. 뭐 취미를 못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고 자르게 하신다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을 좀 아주 심플하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또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는 일들이 나무에게도 있고 우리 인생에게도 종종 있습니다. 혹 그런 것을 경험하셨거나 혹시 이것이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일이 있다면 포도나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좀 전제하시는 건가?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또 바라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뭐 계절이 좋아지고 또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해서 저쪽 제주도 또 남쪽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뭐 조금 이제 봄쯤 되나요? 이쯤 되면 이제 또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이제 무화과를 여러분 뭐 사서 드시고 또 이제 남쪽에 여행하셨다가 사오시는 일도 종종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어느 분이 이제 남쪽에 이제 뭐 여행을 가셨다가 그쪽에서 생산된 거라고 이렇게 무화과를 이만큼 한 박스 사다 주셔서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맛있게 먹었거든요. 사진을 제가 좀 찍어 놓은 게 있고 제 카톡의 초기 화면에 한 몇 달간 무화과 그 열매를 이렇게 좀 이렇게 앞이 잘 보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찍은 사진을 제가 좀 카톡 초기 화면으로 이제 몇 달간 좀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무화과가 뭐 몸에 좋다는 말 여러분 뭐 다 아실 터이고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이제 무화과가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죠. 무화과는 말 그대로 이제 한자로 보면 없을 무예요. 그리고 꽃 화자입니다. 꽃이 없는데 과일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대부분 보면 과일은 꽃이 좀 이렇게 활짝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꽃이 활짝 폈다가 그 다음에 꽃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꽃이 쫙 펴서 향기를 발하고 또 꿀들이 잉잉대고 왔다 갔다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하고 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아무리 봐도 꽃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잘 보시면 그 속에 아주 뭐 정말 꽃인지 아닌지 요만한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꽃이 없는 무화 그러나 열매는 있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이제 번역을 참 기가 막히게 잘 하셨습니다. 보통 꽃은 화려합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색깔이 아주 곱고 이쁩니다. 그래서 많은 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꽃을 보고 아유 이쁘다 이쁘다라고 꽃을 좋아하고 뭐 꽃을 꽂기도 하고 이런 꽃꽂이를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옛날에 정원에서 이 꽃 저 꽃 가꿀 때 옛날 어른들 소위 기화요초라고 그래서 아주 이쁜 꽃 또 아름다운 뭐 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잘 가꾸어 놓았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은 그런 아름다운 백합화나 장미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냐 조금 언급은 되지만 그런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그런 꽃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의미 있게 오늘 말씀처럼 무화과를 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강력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무화과는 꽃이 있는 둥 마는 둥 정말 볼품이 없어요. 꽃으로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아주 달고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무화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장미같이 화려한 색깔, 향기, 뭐 백합같이 이런 뭐 향기로움, 이렇다 우아함, 아름다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 내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를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셨다가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다시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좀 출출하셨던가 봐요. 시장하셔서 마침 무화과 나무가 저쪽에 있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좀 있을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무화과 열매를 찾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베다니에서 나와서
쭉 길을 걸으시다가 저쪽에 아주 큰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셨죠. 예수님이 마침 그때 좀 시장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잎사귀 아주 무성한 나무니까 가까이 가서 잎사귀 이렇게 좀 들춰보면서 열매가 있나 찾아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보시고 탄식을 하시면서 14절 보시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사람이 되게 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이제 우리가 다담 이제 말씀 보시겠지만 어떻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는 그러한 일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실제로 배가 꼬록꼬록 좀 출출하신 이제 그런 시기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이제 점심, 아침 먹고 조금 몇 시간 지나면 좀 부실하게 먹으면 배가 좀 시장할 때 있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시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시면 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주간에 되어진 일인데요. 3년간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선포하셨는데 주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열매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봐서 예수님이 아주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운동 선수들 이제 1승, 2승 하고 이제 결승하기 전에 중간다게 그래도 너무 기대보다 잘했다. 그럼 뭐예요? 그래도 나 아직도 배고픕니다. 그런 말 이제 선수들이 감독들이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옛날 히딩크도 그런 말 했고요. 아직도 예수님도 정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가 없어요. 정의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습니다. 맨날 같은 외식만 가득한 그러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참으로 영적으로 배고프신, 시장하신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실망하셔서 이제로부터는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요? 사명을, 열매 맺는 사명을, 그 임무를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시니까 그것을 이제 좀 내쳐버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나무 비유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도끼를 들어서 찍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여러분 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좀 주님 주인이시여 조금 1년만 2년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다. 꼭 열매가 맺을 겁니다. 라고 또 반청하는 말씀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또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포도나무, 분명히 포도나무입니다. 또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장미처럼 화려한 빛깔 혹은 매혹적인 향기 혹은 이 백화부처럼 아름다운 향기 이런 것이 아니라 향기는 좀 없고 외모는 좀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처럼 잎새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혹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잎새도 물론 필요하죠. 열매 맺으려면. 그러나 잎새가 무성한 이유는 열매를 맺으려고 잎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본질과 비본질 이런 것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매를 나는 무엇을 어떻게 맺었나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이 무화과 나무를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듯이 이제 기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 관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우리 상상력과 묵상을 깊이 하면서 이 말씀과 내가 좀 대입해 보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나를 예컨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모습인가? 잎새는 어떤가? 열매는 좀 몇 개나 맺혔나? 열매가 좀 요만한가? 좀 잘 익었나? 뭐 이런 것들을 무화과 나무로 나와 동일시 해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러한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묵상의 능력이고 묵상의 깊이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는 성경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에서 생명 열매, 전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회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기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내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맺혀 있는지 깊이 기도해 보시는 한 시간 또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